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유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를 남긴다고 했는데요. 오늘 죽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유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 화목하게 지내라, 또 가족들 잘 돌봐줘라,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런 말들은 다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하고 가셨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유언은 특별한 효력이 없고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재산에 대한 것만 효력이 있고 보호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다윗도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법적인 유언들 이런 것은 다른 데서 다 하고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유언을 하는데 이것이 재산이나 왕권에 대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언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왕의 통치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비유적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유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은 우리가 흘려듣고 중요시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효막심한 자녀와 같이 불완전한 자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당부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우리가 나의 자녀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새겨듣고 반드시 명심해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아무리 나이를 먹고요 오래 살아도 그런데 이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이 길을 가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말하고 있다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죽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한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왕이 된 어린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죽음은요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이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의 형제들은요 하나같이 출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은요 백성들과 장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2번이나 그 형들은요 다윗 왕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되고자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지지했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시 말한다면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다윗의 말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죽음이 너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문제와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솔로몬, 네가 비록 어리고 아직 약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계자이다. 내 후계자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 오늘 우리도요, 때로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을 보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말은요, 그 파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수한다라는 주로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냥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보다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누구에게? 이 솔로몬 왕에게 필요하다.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시대가 변하거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거나 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요, 세상에 타협하고 환경에 물러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더욱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변할수록, 환경이 변할수록 그 말씀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앞선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야. 왜냐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분명하게 붙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 또 하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앞서 2절에서 다윗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살듯이 우리가 똑같은 삶,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 이런 날 올 줄 몰랐니? 다시 안 보고 살 줄 알았어?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지? 여러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어쩌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또는 냉정한 행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과 처지가 바뀌고 또 난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그때 느끼거나 듣게 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난처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조심하고 두려움으로 지켜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길을 걷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인식하고 두려움과, 그죠? 어떤 큰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억하시고 오늘 형통할지라 이 말은요, 지혜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지혜롭게. 삶이요, 지혜로워야 형통하게 되죠. 삶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삶이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뭐요? 세상의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뒤이어서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에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